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자, 8장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미 증거됐죠. 그리고 빌립도 떠나갔고, 빌립이 한 가지 더 한 것은 에티오피아 간닥의 재정을 맡은 내시를 전도한 것,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서 변화시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로 가는 이 터닝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이 드디어 이방인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2장 13장 가서 비로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울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에 물꼬를 트는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 전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의 일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원래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근데 묘하게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 관한 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엽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죠?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이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진정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실제로 일할 사람을 먼저 택하시는 광경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택하시는 면도 있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치밀하게 짜여진 그 계획의 단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바로 이 9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아직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원래의 이름 사울, 그러니까 아주 유대적인 이름 사울입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로마의 통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것이죠. 근데 사울이 가려고 하는 데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이에요. 아직은 초대교회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나가려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지만, 그 처음에 갔을 때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방문을 하고 유대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직 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유대인을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라고 하니까 요즘에 뭐 이단들이 갑자기 시내 길가에서 불러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서요. 근데 도라는 게 그대로 말해보면 길도자잖아요. 길도. 근데 사실 여기 실제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그 길이랍니다. 길.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way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을, 그 도를 얘기했는데 그 길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길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어말 그대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러니까 이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도예요. 그 길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the way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피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사마리아보다는 오히려 이방 땅으로 가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안 가죠. 근데 이방 땅으로 가는데 이방 땅으로 가서도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데가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그들이 있을 거라. 가서 그들 또 잡겠다.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잘못된 열정에 충만해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열정이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이 있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의 일을 바울이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인데 그 26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고난을 대제사장이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고문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그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외국 성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스스로 한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광주보다 더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더 먼 길인데, 그러니까 그 길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형벌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믿음을 꺾으려고. 참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바울이 스스로 그런 면을 고백하는 말, 전번에 다 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믿지 못하는 말인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참 정말 믿어온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 왔다는 말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 다음 말이죠.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온갖 형벌과 고문을 가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죄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실제 그가 죄 중에 가장 악독한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바로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 사건, 국류를 입은 까닭은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서 안 믿게 하고 믿는 사람도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 나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보면 알잖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당신들도 알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변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4절 봅시다. 26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의 광경을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그 서기관들이나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는 히브리어를 대개 몰라요. 주로 그들이 쓴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를 쓰고, 막 이제 그 땅을 점령한 로마 라틴어를 막 쓰기 시작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주로 아람어와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늘에 소리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울은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 뒷발질한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차는 것보다 뒷발질한다는 것은 뭘 모르고 찬다는 거죠.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찼는데 보니까 가시채를 발로 찬 거야. 아프죠? 여기서 일종의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스데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가시채라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이제 뒷발로 그들을 차는 건데, 차는데 가시채를 차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죠. 아파. 지금 사울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아프게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때 사실은 그 양심 속에서 이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걸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이 있어서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때 스스로 영혼도 괴롭고 자기 정신세계에서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 죄의식이 쌓여가고 괴로워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걸 느끼는데 겉으로는 내린 그 마음을 누리면서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전에 로마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죠. 사람의, 안 믿는 사람에도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이끌어주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저장소 같아요. 저장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사울같이 일을 하고, 악독한 일을 하고, 죄 지는 일을 하면 마음의 저장소에 그것이 쌓이는데 아픔으로 쌓이는 거예요. 괴로움과 아픔. 이 세상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고 기쁘고 즐거워져요. 악한 일을 하면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괴로워져서 잠을 못 이루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못 믿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꺾지 못합니다. 정말 괴로움 때문에 꺾어지더라도 그 광경 속에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온갖 괴로움과 아픔과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예수님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괴롭힐 때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그들도 나 이상으로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도 괴로워요.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가시채인데, 나는 고슴도치인데, 나를 칠수록 자기가 더 아플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상대편이 표현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나를 괴롭힐수록 자기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예수님의 방법대로 상대편에게 반응을 하면 상대편은 더 아파요. 같이 막 열을 내서 같이 싸우다고 달라지면 좀 덜해. 근데 상대편을 괴롭혀도 예수님 방법으로 대할 때 그때 마음에 더 아픔과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막 분이 났는데 이 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들어가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적개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사울도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괴롭힘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그 바울이 그때의 광경을 설명하는 것이 요 9장에도 있고 26장에도 더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9장 3절에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쳐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히브리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울 앞에 또 나타나신 거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이 믿을 수밖에 없죠. 나타났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또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데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의 말에 사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구체적인 방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6절부터 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는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에 거의 다 왔던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났어요. 천둥 같은 소리.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사울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아. 사울만이 보여.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드디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는 드디어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눈 떴습니다. 그의 실질적인 눈은 안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사울이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문화, 그 열심이나 그 모든 것이 그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갈 바가 없을 정도로 그는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현혹하고 마침내 그가 죽었는데 계속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나서 막 그들을 진압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일이 다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것이 가장 추악한 죄인의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것은 모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느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느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서 잘 나가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누더기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괴롭고 슬피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는 그것이 복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폭망하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망한 게 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으니까. 저를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데가 한국 사람 총회가 아니고 미국 사람 총회였습니다. PCA라고. 그 미국 사람 총회, 미국인 노회에서 제가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단에서는 그 개척교회들을 전담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북부에 그 개척교회를 돕는 가장 책임자인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렌 버크만이라고 장로님이었었는데 그분하고 참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은 정말 멋지게 생겼고 장로님으로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자기 일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사업을 잘했었어요. 부동산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사가지고 새롭게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일을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하고 나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다가 할 일이 없는데 교단에서 그가 그 전에도 장로로서 일을 했으니까 불렀어요. 완전히 풀타임으로 교단 일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 특히 개척교회들을 중점적으로 돕고 서포트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가 얘기를 해. 내가 그때 망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내 길에서 얼마든지 교만하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못했을 것이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었어. 그 길이 오히려 복된 길이었어요. 나는 남보다 낫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울처럼.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깨닫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순간까지 이끌어 가셔요.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길까지 가게 하신 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가서 이 빨간색에 있는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유학을 가게 해서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한국적인 면에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다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인도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그것이 비록 유대교 안에서 성경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꿰뚫어서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결국 스데반이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바울에게 깊이 바뀌었다니까. 나중에 바울의 설교 보면 스데반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 얘기해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폭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역사하시고 미리미리 그 삶을 준비시켜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도 막다른 길에 왔다 하고 느끼는 때들도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의 개인의 다메섹 가는 길. 결정적으로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이 결정적으로 사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했죠. 탕자죠. 그 탕자는 자기 발로 걸어도 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온 사람이지. 끝까지 주님을 반대하는 길로 가다가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주님을 공격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같이 죽음에 동참하고 죽이는데 이런 일을 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셔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안경으로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다소 사람? 다소는 터키 남동부에 있는 그 해안 쪽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갈 때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바울이 있던 당시에 우물도 있고 그 동네를 가는데 그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요?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내게 안수해서 나는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반박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은 죽였는데 동참했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지금도 해코지라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 15, 16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을 그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나니아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울이 그 얘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 중에서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는 얘기를 다메섹 길에서 이미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히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리라. 근데 그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가, 그것을 그 면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그가 나중에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그냥 쓸데없이 당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한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드디어 순종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아직 아나니아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원수인 그에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야기해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제자로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안 보였던 눈도 보이게 되고 드디어 그 모든 사건에서 이제 변화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일을 아셔요. 사울을 인도한 사람. 그 성경에까지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조지 뮬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드디어 사울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20절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전도의 중심도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 아직도 중심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일.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부른 사람을 뭐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을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 알아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까지는 아직 이방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울만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이방인 전도는 베드로에 가요. 오늘 이 대목에서는 완전히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완전히 변화되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곡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떠한 인생의 변곡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면 그들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서게 될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 기준 완전히 다 변할 겁니다. 부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